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22절 봅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25절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걸어가다 하며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25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의 핵심은 19장 18절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잠언을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훈계하는 잠언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20장 22절로 21장 14절까지 여호와 기다리는 지혜로운 왕의 재판과 영화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즉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어디 가셨다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면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을 참고 바라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서 재판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영화를 누리라 하는 훈계의 잠언이 바로 21장 4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 내용 가운데 22절로부터 25절, 교재 4306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4306페이지에 22절로 25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악을 갚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악.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간은 자기의 분을 풀기 위해서 원수갚음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살죠. 기어코 보복을 해야 분을 가라앉히는 그런 속성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보면 아들 낳아서 외정 직후에 아들 낳아서 뭐 시킬 거냐면 순사시킨다고 그래요. 순사. 왜 그러냐면 일본, 그때는 순사라고 그랬죠. 일본 순사들에게 너무너무 학대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아들 순사 만들어서 기어코 원수를 갚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 어릴 때, 자라날 때 영화들은 보통 그 영화의 흐름이 아버지 원수 갚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원수를 갚아라. 아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죠. 그게 보편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아무리 정당하지 못한 악이라 할지라도 갚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달렸으니까 너는 참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10번도 원수 갚을 수 있었죠.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사울의 신복부하로서 충성을 다했지만 하마터면 나라가 다 멸망위기,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다 패배당하고 나라가 망할 즈음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그러자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니까 그게 시샘이 나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들죠.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 드니까 다윗이 망명을 떠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죽이려 드니까 황무지 숲을 결국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러자 어느 굴 어귀에서 잠든 사울을 만나잖아요. 10번도 원수 앞을 기회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안 죽여도 자기를 따르는 신복부하에게 뭐 하느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끽소리 못하도록 창으로 그냥 이마만 한번 찌르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신복부하가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죽을 자 같으면 내가 죽이지 않아도,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들여서 그를 죽이게 할 거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이랴? 이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상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보편성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죠.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기회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느냐. 요즘 가끔 어쩌다 드라마를 보면 뭡니까? 장보고가 나옵니까? 장보고. 요즘 보복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막 피 흘리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이 다 그거 아닙니까? 당하고 보복하고. 왕족들도 뭐 3대를 멸하는 이유도 보복할까 봐서 3족을 멸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엉뚱했잖아요. 이 보편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그만큼 차원이 다르죠. 생각하는 차원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노래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 너희들이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솔로몬도 아버지에게서 그런 거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정말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여호와의 섭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22절로부터 21장 4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22절에서 25절 보면 바로 정당하지 못한 악을 갚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여호와가 너를 구원한다는 말은 네 원수를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너를 해롭게 한 자, 악한 자, 너에게 악한 자, 그걸 너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라. 정말 그대로 다윗이 믿었던 대로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방 군대에 의해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울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놓은 사실을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정해서 기름 부음을 주었으면 철저히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가. 그걸 믿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피신하기만 했지 자기 자신이 기회를 얻었어도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다윗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 7페이지 나오죠. 제일 위에 4307페이지 제일 위에 악이라는 말은 장차 자기의 신복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위에 올라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할 행위, 이걸 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악. 다윗, 솔로몬, 그 다음 이제 여로보암, 그 다음 르호보암. 솔로몬이 아들에게 장차, 지금 아들이 왕되기 전에 아버지가 르호보암에게 아들을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니까, 장차 이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이죠. 이가 자기를 배신하고 나라를 쪼개서 나라를 갈를 배신자 노릇 할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악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치우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같으면 당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놈이 내 일을 방해시킨다. 저거 어떻게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당장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이고 싶었다. 당장 영창에 갈 망정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공부한 게 기억이 나서 그 분을 자기가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말 말씀의 힘이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이 세상이라는 험악하잖아요. 천부살인도 있잖아요. 천부살인.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면 감쪽같이 천부살인이라도 시켜서 내게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사악한 생각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산을 안 물려주려고 한다. 그럼 지금 죽으면 자연히 그 유산이 내게로 온다. 천부살인 시키잖아요. 죽여버리면 그 유산 내게 다 온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대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면 당장 죽이기도 쉽죠. 그 부 때문에. 이게 이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자에게서는 이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기어코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는 거 봐야 분이 풀리고 그것이 사나이다운 행위 같고, 그러나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배우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확인을 많이 받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에게 지혜도 주고 약속대로 모든 이방민족들이 다 자기에게 조공도 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여차하면 르호보암이 배신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자기를 배신하고 가서 나라를 세우는 저런 사악한 일, 저런 악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당장 죽이고 싶죠. 나는 우리 노예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가만히 보면서도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냥 교회를 헐고 그냥 교회 소란시켜가지고 나가서 교회 따로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난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고통당하는 후배 목사님들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자꾸 타이르죠. 하나님의 뜻이면 갈라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갈라졌다가도 하나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런 자를 너무너무 미워하지도 말고 그러라고 타이르면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도록 해갑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대로 잘 돼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미워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사람인지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되어지는 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실까, 이런 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활이다. 그러니까 너 왕 돼가지고 지혜로운 왕,
내가 지혜로운 왕이 돼서 재판을 하면, 판단을 잘하면, 여기는 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판단이에요. 그 판단은 명철에서 오는 거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분별하는 걸 명철이라고 하는데, 왕은 명철해야죠. 그래야 나라 일을 옳게 분별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 앞으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건데 너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23절 보면 23절 거기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뭐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는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갑자기 저울추가 나오잖아요. 재판 잘해라, 지혜롭게 해라, 여호와 기다리라 그래놓고는 갑자기 저울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쳐주죠. 여기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저울추라는 건. 근데 저울추가 무거웠다 가벼웠다 하면 변동이 자꾸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추가 한결같아야 되듯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한번 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네가 그걸 믿고 절대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말로써 여로보암의 반역 행위를 의중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추가 항상 공평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걸 하나님이 잘 저울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듯이 잘 달아본다 이거예요. 누가 더 악한 인간인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너 자신이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저울추에 관한 말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삽입해 넣은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을 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사람이 여기서 걸음이란 일생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일생 여정이 정해져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살아갈 건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년에 금년 한 해 뒤어질 일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1년 후나 5년 후에 뒤어질 내 장래를 아무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로보암의 반역 행위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의한 것이므로 여로보암 스스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반역해서 이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여로보암이 제가 장래를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살아가는 과정, 행하는 일 다 반역하는 일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도 교회 불만하고 나가는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일.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걸 펼 수가 있겠는가.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 알았습니까? 몰랐죠. 예수님 팔 것 가룟 유다가 알고 판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딱 보니까 자꾸 유혹한다 이 말. 돈 줄 테니까 너 예수 누군지 붙잡아야만 주라. 그러니까 돈 욕심 나서 순간 은 30 받고
예수 소개해줬다 이 말이에요. 가서 입 맞춰줬잖아요. 입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꽁꽁 묶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잡기는 우리가 잡을 테니까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가서 포옹하고 뽀뽀만 해주라, 키스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입만 맞춰라. 그러니까 그 일 해놓고 가서 예수 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놨었다 이 말이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 말이 참 저도 목회하면서 나는 그걸 처음에는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또 배신당하겠구나. 왜? 와가지고는 뭐 열심으로 교회 생활 잘할 것처럼 뭐 처음에 와서 뭐 목사님 도우려고 왔습니다. 어떤 또 영감이 할머니는 와서 보니까 개척교회 힘드실 것 같아서 목사님 도우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나? 와가지고는 뭐 죽는 날까지 같이 살 것처럼 난리치는 사람이 없나? 죽어도 살아도 목사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젊은이들이 없었나? 다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점점 배우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그분인들 그러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신 분들도 그렇게 미워지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요. 결국 엊그저께도 20몇 년 만에 찾아온 후배가 있는데 하나 미운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뭐 죽어도 같이 죽고 내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후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날 들어 목사님 이제 이거 간섭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없어도 우리가 다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만사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이 바보지,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거고 같이 있는 사람은 있는 거고, 그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땀 흘리며 일하는 거고, 떠날 사람은 또 떠나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저렇게 떠나가는 거고요. 그게 다 하나님 정하신 뜻 가운데 되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걸 좀 어떻게 좀 붙들어 보려고, 떠나가려는 사람을 붙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꾸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만 목회가 참 힘들어져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가 왜 힘드나,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고 내가 가리키는데, 가만히 내가 나를 분석해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어리석구나 싶어가지고 그뒤로부터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는 거고, 나는 목동에 불과하고, 목자가 가서 불 뜯어와라 하면 불 뜯어오고, 저 양에게 풀 줘라 하면 가서 풀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저 성경 연구해서 듣거나 말거나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그저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다가 죽는다. 지금도 그 생각뿐이에요. 누구를 붙들어서 정말 그분하고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버리고요. 그것도 버려야죠. 다 버리고 내가 맡겨준 건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동에 불과한 신부름꾼. 그러니까 신부름꾼이니까 이 양식 먹이라면 이 양식 연구해서 먹이고, 찾아서 먹이고,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서 내 본분하면 본분을 다하면 끝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내 명성을 날리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러고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제 딴 생각이 가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좀 같이 해주면 내가 좀 더 어떻게 좀 이름도 나고 높은 소위 명성도 얻고 이럴 건데, 이런 욕심 들어가면 벌써 빗나가게 되는 거죠. 빗나가게.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어색한 마음이 들면 벌써 이제 스스로가 어디서 걸렸느냐, 어디서 생각이 잘못됐기에 이러는가, 그 생각을 나 혼자서 나는 늘,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설교를 듣고요. 항상 강의를 내가 듣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 벌써 욕심에서 온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사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군면하잖아요. 너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인들 가고 싶어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굽을 들여서 가도록 해놨으니까 이 길을 누가 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굽을 들여놓은 걸 아무도 펼 수 없고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누구도 구불드릴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잠언서에 조금 가면 있나요? 조금 내려가면 아마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런 주옥 같은 이 세상에서는 공자, 맹자, 대학, 명심보감 어느 책에 보아도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의 철학서를 보아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세상의 어느 책에도 이런 줄거리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제로 한. 너 그 첫마디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얼마나 참 묵직한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이다. 여로보암이 저렇게 나를 이제 말년에 가서 배신하고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신 건데 네가 왜 그걸 갚으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함부로 이 물건을 걸어가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 갑자기 무슨 뭐 서원 나오고 그물 나오고 그러죠? 무슨 얘기인가? 다시 말하면 함부로 속단해서 자기 판단대로 함부로 속단을 해서 자기 사욕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는 것이다. 속단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을 다 데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을 유혹해서 여로보암이 끌고 와서 만세하고 왕이 됐으니까 얼른 속단하면 저런 인간은 죽여야 한다. 속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도 군대가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군대 거느리고 와서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면 내가 함정에 빠진다. 그걸 벌써 솔로몬은 미리 다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굴러가는데 그걸 네가 막으려고 어리석게 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란 말이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지금 지방의 어떤 교회는 막 예배당을 지으려고 예배당 철어서 하려고 연보를 막 지금 성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상상보다도 연보가 많이 나 일이 잘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헐기 위해서 또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할 일 해나가야죠. 거기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변명 뭐 이거 해보았댔자 교회만 더 시끄럽고 일도 더 못하는 일도 되던 일도 다 안 되는 거고요.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 제가 한창 교육받을 때 그런 속담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 말을 자주 해주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해서 네 갈 길 멈추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 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오두막살이 집이 철도가에 있잖아요. 철도가에. 기차가 저기서 왱 하고 달려오면 이 못 모르는 강아지가 주막집 강아지가 캥캥캥캥 짖습니다. 그렇게 짖는다고 열차가 멈추더냐 이 말이에요. 강아지는 짖어도 열차는 여전히 갈 길을 향해서 달리듯이 그래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어떻게 그렇게 그건 그냥 한다면 그건 무자비한 인간이지만 이런 솔로몬이나 다윗이 전한 이런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면서 가게 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정하신 뜻대로. 이걸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비유한 건데 이는 르호보암이 함부로 속단해서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치게 되면 그 행동 결과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네게 정말 엄청난 함정이 된다는 사실 설명해 드리는 말씀 그대로죠. 그 다음 이제 26절로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절로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로운 왕의 능력과 왕가의 영화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왕의 능력. 자기도 왕이지만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도 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의 능력은 어떠한 건가? 그리고 영화란 왕의 영화, 다윗 왕가의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들에게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린다. 지혜로운 왕이란 악한 자를 키질한다. 악한 자, 이 알곡을 곡식 터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해서 키로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알곡은 남기고 쭉쭉이는 다 내버려잖아요. 지혜로운 왕은 알곡을 키질하는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퀴로 그 위에 굴린다. 타작하는 바퀴. 그러니까 그 연자맷돌인가요? 연자맷돌이라고 하나요? 타작하는 거. 곡식을 맷돌을 굴려서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위에 굴린다.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왕은 재판을 통하여 악인을 찾아낸다는 것을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고르듯 한다는 말로 이것도 역시 비유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라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구분한 안곡과 쭉정이를 고르듯이 너도 지혜로운 왕이면 악인과 선인을 악한 백성과 선한 백성을 잘 골라낼 수 있다. 찾아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는 솔로몬이 사나이와 솔로몬 자신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어머니 둘이 아이를 낳아서 한 아이를 죽였죠. 사나이 가지고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막 뭉개댄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 재판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거죠. 거기서 어떻게 진짜 어머니를 골라주는가.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골라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솔로몬이 의식하면서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백성들의 분쟁 사건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 주므로 백성이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할 일이 매우 중요하니까 내가 지혜로운 왕으로서 악인과 선인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런 내용이 애기 세판 사건이 열왕기상 16절로 열왕기상 몇 장이 빠졌네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인간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이 깊은 속 그걸 다 살펴낸다. 그러니까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그 속 중심을 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재판했잖아요. 속 중심을 찾아내는 재판. 그래서 넘어가 보면 다시 말하면 8페이지 4308페이지 제일 위에 줄 왕에게 여호와의 등불 곧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살펴 악을 찾아낸다는 뜻이다. 그리고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면은 거기 보면 인자는 히브리 원문으로 헤세드라고 그랬죠. 이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은총을 말해요. 여호와의 은총, 자비, 은총. 인자 이 말은 언약을 세워주신 여호와의 은총. 그 다음 뜻하고 진리는 에메드라는 말이에요.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그냥 인자와 진리 이러면 그 의미를 참 안다는 게 인자와 진리,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 이게 정말 애매한 얘기예요. 그러나 인자는 언약을 세워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언약 백성이 언약을 세워주잖아요. 진리란 말은 참, 진실, 신실, 변함이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여기서는 진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바로 여호와의 은총과
또 여호와의 신실성,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세워진 다윗 왕가의 왕은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함에 의해 보호함을 입고 그 왕위도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으로 인하여 견고하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라고 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또 신실함으로 성취하시고 그래서 다윗 왕가가 견고하다. 절대 이 왕가는 무너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 르호보암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총으로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신데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겠느냐? 안 파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배역자가 남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젊은 자의 영화는 나오죠. 이제 영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며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젊고 늙은 것에 대해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는 다윗 왕가에 있어서 젊은 왕의 능력은 용화롭고 늙은 왕의 백발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늙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젊은 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그렇죠? 이렇게 젊은 왕의 머리는 아까 백발 다시 보십시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며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윗 왕가에 있어서 젊은 왕의 능력은 영화롭고 라고 번역해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젊은 왕의 능력은 영화롭고 늙은 왕의 백발은 아름답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젊은 왕의 영화는 아름답고 늙은 왕의 백발은 영화롭고 아름답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늙은 왕 뒤에 바로 젊은 왕을 세우고 또 젊은 왕이 늙으면 또 젊은 왕을 세우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늙어 죽으니까 아들 젊은 솔로몬을 세웠고 솔로몬이 늙어 죽게 되니까 아들 르호보암을 또 왕으로 세운다. 그 내용을 이제 솔로몬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봐도 잠언이 그 맥이 있죠.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 잠언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의 말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랬는데 세상 솔로몬이 횡설수설했겠어요. 제가 이 잠언의 내용을 얻어지기까지 대전제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횡설수설했겠는가? 분명히 솔로몬은 어떤 내용의 맥을 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아들에게 전했을 거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의 교훈의 맥이 도대체 뭐냐?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려고 잠언의 교훈을 남겨놨는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찾다가 보니까 결국 이 배경사 속에서 전부 솔로몬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교훈이 횡설수설이 아니고 단마디 토막지식이 아니라 아주 뼈대 있고 줄기 있는 논리가 정연한 그런 교훈의 내용임을 찾게 된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같이 상고하며 음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면 그리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함으로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상하게 때려라. 매질을 해라 이 말이죠. 요즘 교육학에서 체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상하도록 때리라 이 말이에요. 상하도록 때려야
악을 없이 한다. 그리고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 말은 이는 심한 채찍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어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릴 자는 깊이 때려라. 무겁게 때리라. 심하게 때리라 이 말이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에게 채찍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라는 뜻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 왕가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멀리한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혜를 얻도록 매를 깊이 때려라. 매는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교훈해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만 너 장차 또 아들을 낳거들랑 이 아들이 곁길로 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이 대를 잇게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하면서 그 다음 이제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래야 저렇게 해야 왕가의 영화가 계속된다 이 말이죠. 물론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되지만은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역하거들랑 가르쳐서 바로 네 아들이 또 너 죽기 전에 너 죽은 다음에 왕이 돼야 다윗 왕가의 영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21장 1절로 4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하거나 여호와께서 기뻐하거나 싫어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 건가 이게 선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건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싫어하시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런 선악 행위에 대해서 선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이 가지는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본물이라면 저수지에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농사철이 되면 저수지에 물을 한가득 가둬놓고 농부들이 저쪽 산 밑에 있는 논으로 물을 내리면 그리로 물을 끌어가면 그리로 물이 갑니다. 일로로 끌어가면 저 논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왕의 마음만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모든 마음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라고 그랬지 오늘 우리의 마음인들 하나님 인도 안 합니까? 그냥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주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냥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 가서 모시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상황을 좀 알자 우리가. 왜 안 나오는지도 좀 안 나오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왜 안 나오는지 혹시 가정에 재난이 임했는지 병이 났는지 낙심을 했는지 그래도 교회가 그걸 알고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만 알려달라네. 무슨 여전사들한테 말하실까 끌고 나와라. 어떻게든지 가서 막 강제적으로 끌어다 앉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싫은 마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누가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교회가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는 건 다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나오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요. 아니 20년이 넘어서 헤어질 때 안 좋게 하고 헤어진 착한 후배가 뭐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겠어요 여기를? 갑자기 오고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왕의 마음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걸 깨닫고 정말 마음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 곧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그래요. 주권성 찬양.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 잠언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주권자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인데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고 왕은 껍데기 주권자죠. 유형적으로 볼 때 그가 주권자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여러분 공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여기다 정보 집어넣잖아요.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이렇게 살아가요?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집어넣은 정보,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어리석은 짓 안 하죠. 판단을 잘못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건 성령께서 조명을 하지 아니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두뇌에 밝음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두워져 가지고 다 배운 말씀, 다 살폈던 말씀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공연히 짜증스럽고 불만이 생기고 누구 핑계를 대고 이러면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때에 따라 적당하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고 있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신방하시는 권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져요. 누가 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면 우리는 말만 들어요. 말을 듣지 말고 그 말을 하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에 무엇이 동기가 돼서 저런 말이 왜 나올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보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사람의 중심을 봐요. 중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우 지도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말만 듣고 판단하잖아요. 말만 듣고. 그것도 양편만 안 들어. 한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그랬대 저랬대 하고 막 갔다가 다 퍼부어대고 같이 춤춰버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조금만 지혜로우면 중간쯤만 지혜로워도 한편 말만 듣고 안 해요. 양편 말을 일단 다 듣지. 그 정도라도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양편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도 더 지혜로운 건 양편 말 다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 이면에 다른 배경이 있어요. 모든 게. 뭐든지 말하기까지는 배우의 어떤 생각이 있다 말입니다. 그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에 애기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상태만 봤다면 엄마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를 봤느냐면 둘이 애기를 똑같이 낳아서 정말 잘 기를 줄 알았는데 저쪽 여자만 애기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얼마나 시샘이 나고. 여자는 시샘으로 꽉 뭉쳐진 존재인데. 죄송합니다. 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데 한쪽만 사니까 네 얘기나 내 얘기나 사는 얘기 내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엄마를 괴롭히고 그런 인간의 마음을 솔로몬은 살피면서 진짜 누가 이 얘기를 살피는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찾아내는 방법이 칼 가져와라. 이 얘기를 반쪽 딱 잘라서 나눠줘야 한다. 서로가 자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를 주세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이쪽 여자는 정당한 판단입니다. 쫙 해서 주십시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당장 솔로몬은 그 마음을 살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인데, 교회를 지도해 갈 때, 성도들을 지도해 갈 때 말만 듣고 행동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이나 어떤 행동에는 배경이 있어요. 마음의 배경이 있어요. 그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여기서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아주 정직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탐욕에 따른 행위가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본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유혹했을 때는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말이 얼마나 정당합니까? 솔로몬, 야, 이 사람 따르다가는 우리는 세금에 묻혀서 죽는다.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인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네. 르호보암도 우리 권면 안 듣고 세금을 많이 걷는단다. 날 따라오면 내가 세금 걷지 않고 세금 적게 해주고 편히 살게 해주마.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 보면 다 정당해요. 오라.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는 거라. 인간의 마음을. 보기에는 행위는 정당한 것 같죠. 얼마나 정당하게 백성들 짐 덜게 해주고 편안히 살게 해준다는데. 자, 그리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신다고 하면서, 여기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와 공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의와 공평이에요. 이렇게 가는 길이 의와 공평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는 길.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끔 돼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범사에 늘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라. 지금 이때,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그냥 감사해라. 그 다음 또 인도하시는 대로 또 감사하고. 이게 사는 건데, 이렇게만 되면 나도 감사하겠다. 이게 벌써 욕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감사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박 목사처럼만 해주면 나도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든가, 아무개 권사처럼만 하나님이 해주면 나도 감사하며 살겠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리에 남게 하나님께서 해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원리에서 우리에게 바르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진리로 수납이 되는 겁니다. 의와 공평,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길로 가는 것. 이러한 행위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게 여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죄 욕심대로 가서 여기서 산당 제사 드리고 신당 지어놓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을 형통하는 것은 다 죄라. 죄가 뭐냐? 눈 높은 것도 죄,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 악인의 형통, 악인들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여로보암을 의식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눈도 높고, 왕 되려니까 눈 높은 거 아니에요. 마음도 교만하고, 그리고 악인인데 형통하잖아요. 왕, 아주 막 많은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가서 왕으로 모시고 만세 불렀으니까 얼마나 일이 잘 돼요. 이게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죄.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 선하게 정하신 뜻이 아름답고 선한 거다, 그런 얘기죠. 악인의 형통한 것은 악인의 등불이라는 말로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세워진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세운 왕위,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
요 악인의 등불, 형통이란 말, 등불이란 말로 번역해도 된다. 이는 모두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위에 오를 여로보암의 범할 죄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적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장 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 5절로 19절, 5절로부터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자의 행위의 결국, 이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혜자 솔로몬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놀랍게 깨닫게 한 이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을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지우게 하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도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듣는 말씀 항상 뇌리에 새겨져서 때에 따라 적당한 때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지혜로운 판단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머리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총명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사는 슬기로운 우리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주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